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몸된 전으로 부르셔서 찬양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회복되고 또 영적인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반석 위에 세운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영적인 승리를 이끌어내며 이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작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며 영혼들을 살려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비전 위에 우리의 교회가 합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인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8가지 팔복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 말씀이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그걸 나누어서 할 수가 없어서 팔복을 오늘 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팔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모두 다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니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복이 나에게 임하고 또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기도합니까?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교회. 아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럼 이 팔복에 대한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고 이 교회 가운데 그대로 임해야지만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포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8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약된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말을 부자나 권력가들이 경제적 수탈과 사회적 억압에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을 그를 의지한 영혼이라. 악인에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당신을 의지한 영혼이라. 주님을 의지하는 영혼이라. 천국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한 사람을 천국을 허락하지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은 당연히 그의 것이 되는 거죠. 시편 69편 29절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가난한 자란 말은 내용적으로 보면 심령이 겸손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겸손하고 회개하는 사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깨끗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해서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 그리고 그 심령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여서 의뢰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 팔복에서 첫 번째 시작과 동시에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니까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사야 57장 15절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고 합니다. 또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한다고 합니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한다고 살린다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고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복음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만민에게 선포되지만 아무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예수를 내 안에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생각으로 세상의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장차 오실 메시아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들은 그냥 우리의 물질의 가난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한 자의 특성이 단순한 물질적 궁핍의 사원을 능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무가치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복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저 축복을 약속하는 것으로 육체적 가시적인 안락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궁극적인 평안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한 인간의 유복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는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천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실레이아는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이라고 하는데 마태는 메시아께서 통치하신 나라를 천국으로, 이 땅에 지금 메시아가 통치하고 있다면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이미 천국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세의 천국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면 내세에서도 반드시 영원한 천국을 맛보실 것입니다. 천국은 가난한 자,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메시아의 통치를 향유하고 그가 주시는 축복을 받은 자의 소유입니다. 여기서는 천국은 넓은 의미로 현세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모든 특권과 내세에서 영원한 축복을 포함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내세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면 여러분 지금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내세에 우리가 생활해야 될 것을 끌어당겨서 현세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 하면 지금은 천국이 아닙니다. 내세에서나 누릴 천국을 갈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현세에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내세에서도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천국은 인간의 노력이나 대가나 보상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복과 마지막 이 10절이 모두 천국에 대한 축복인 것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로 모두 천국에 관계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축복과 여덟 번째 축복이 뭐였습니까? 마음이 천국을 소유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도 천국, 여덟 번째도 천국. 그러면은 천국과 천국 사이에 있는 그 안에 모든 것들은 천국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6개를 그 안에다가 넣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천국이요 끝도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천국을 주제로 이 팔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결론이 지금 나올 수 있어요. 결론은 뭡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것을 놓쳐버린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이 팔복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에는 축복이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현재의 실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놓치지 마십시오. 3절에 있는 천국과 10절에 있는 이 천국, 팔복의 첫 번째 복과 팔복의 마지막 복이 천국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었을 것이며 현재에도 천국이 되며 미래에도 천국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이 6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제약된 인간의 타락한 실상에 대해 영적으로 슬퍼하는 사람, 이게 애통하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슬퍼하는 거예요. 타락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 육체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타락된 그 세상과 타락된 사람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게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위로를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죄에 대한 결과를 탄식하고 아픔을 모시하는 내용입니다. 진실로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애통하는 자의 자리에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애통은 영적인 측면의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불의에 대한 애통입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던 바로 도덕성과 자기 의에 대한 애통이며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고 끝끝내 발견하는 애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애통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떨어져 버리는 이 광경을 보면서 정말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도 애통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화인 맞은 자 아니겠습니까? 무뎌져서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는데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애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애통해야 된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메시아가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서 오셨다고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위로자입니다. 성령님은요. 위로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도요. 이스라엘의 회복자,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그 위로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머무르게 하려면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되고 세상이 여러분 안에 점령하려는 그 점령과 충돌하는 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에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여러분들이 막 땅을 많이 산다는 것, 그런 의미, 육적인 어떤 세상적인 의미보다도 다른 의미에 아마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관대하며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까지 인내한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까지 인내하는 자. 이 사람이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5절에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의 내용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메시아 왕국의 절정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기업은 이 땅에서 빌딩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서 또한 인내하면서 죄에 애통하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삶으로 온유한 자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기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온유한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자며 천국을 소유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모두 그들의 소유가 되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을 온전한 기업으로 여러분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변하지 않는 기업, 소실되지 않는 기업, 없어지지 않을 기업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담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타락한 세상이 종결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갈망한 자입니다. 의에 줄이라는 것입니다.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늘 목말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 일하는 자,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타락한 세상이 종결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만이 이 땅에 타락한 모든 세상이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셔야 모든 것이 종결이 됩니다. 타락한 세상이 종결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것. 지금
미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된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3절과 온유한 자 5절과 그리고 애통함 4절, 영속적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을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의미로 바꿔놓았습니다. 이게 가장 인간의 본능입니다. 가난한 자, 온유함, 가난함, 온유함, 애통함, 이것이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을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의미로 완전히 바꿔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단순히 줄인 자, 6장 21절에 줄인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줄임의 목적은 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줄임이 우리가 없어서 먹지 못해서 줄임이 아니라 의의 줄임이라는 것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 그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줄임과 목마름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이 겪는 육적인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심각한 영적 기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2절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시편 63편 1편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배부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앙모한 자는, 그 의를 사모하는 자는 배부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가 목자가 되어서 영생의 생명수와 하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에 목마르고 줄이는 자에게 하늘의 생명수, 영생수,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것들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배고픔과 기갈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밝히시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의를 구하는 곳에는 영혼의 평안함이 있으며 그 완벽한 영혼의 만족이 바로 신앙의 대가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생명수와 하늘 양식으로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7절에 보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타인의 고통을 자기의 것처럼 생각하고 그 고통을 같이 짊어지는 자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자입니다. 한편 긍휼히 여길 대상은 바로 이 제약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긍휼히 여기야 할 대상은 어디라고요? 제약된 세상. 성도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실천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에게 이 세상의 회복자로 자질이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회복자로 성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복된 소식을 가지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 제약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 제약된 세상을 회복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의무가 주어졌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질 속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제약된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세상의 참된 회복을 위해 실천한 자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곁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긍휼하심에 대한 보상은 타인이 베푸는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긍휼하심을 받은 성도가 긍휼을 실천하며 그 실천으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은 순환론적인 것입니다.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눈덩이가 구르면서 더 큰 눈덩이가 되듯이 긍휼의 풍성함에 성도가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놀라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이 긍휼하심을 여러분들이 제약된 세상에 그 긍휼함을 베풀었을 때는 눈덩이가 굴러서 큰 눈덩이가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긍휼하심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은
최후의 심판 때 성도들에게 주어진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다음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는 태도를 버리는 자. 간략하게 정의해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맨날 목욕하고 날마다 사우나에 가서 목욕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는 태도를 버리는 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를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위의 원천인 마음을 탐욕과 두 마음에서 해방시키고 정결케 하는 근본적이고 내적인 청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리스도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리고 참 소망으로 성도의 교제를 돈독히 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결정된 것이 없고 선택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두 마음을 품어서 두 마음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럴 땐 이 마음, 이럴 때는 좌로, 이럴 때는 우로 흔들려요. 내가 좋은 쪽에 좋은 모양으로 보이면 이쪽으로 택하고 이쪽이 좋은 모양이면 이쪽이 택하고 그러면 두 마음을 세상과 하나님이라고 하면 세상이 좋을 때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좋을 때는 하나님으로 늘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왜냐? 이 제약된 인간이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보면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커다란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실로 지금은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지만 결국에는 직접 여러분들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청결하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옷이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가 보일 것이라.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보기를 갈망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일통시키십시오. 하나로 일통시켜서 그 마음으로 주님께 요청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나타남, 기름 부음은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목욕에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워넣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 넣으신다면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타인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며 불화한 자들과 화목케 하는 자들
이게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으로 인한 궁극적인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화평의 실현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의 대속적 사역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갈라놓았던 인간과 죄로 갈라놓았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십자가로 다리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왕이라고, 살렘 왕이라고, 화평의 왕이라고 우리 주님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들을 그 십자가로 다리를 다시 놓아서 화평을 이루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죄로 인해서 막혀버렸던 그 담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그 벽을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화의 왕의 은혜로 구원 얻은 성도들은 인간들 사이에서 예수께서 실현하셨던 평화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로 그분은 평화의 왕이셨다. 이사야 9장 6절에 실로 그는 평화의 왕이셨다. 평화의 왕이 될 만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의 실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아들이라는 칭호가 온유하고 심령이 가난하며 의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특별히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하여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품을 반영해주고 있는 천국의 상속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천국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상속자가 다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닮는 일은 없다.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닮는 일은 없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닮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고 이 브레드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닮은 일은 없다.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까? 화평합시다. 죄에서 떠나서 아들의 칭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온유하고 심령이 가난하며 의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특별히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하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6가지가 안에 축적될 때 하나님은 첫 번째 천국과 현세의 천국과 내세의 천국을 그 안에다가 이렇게 벽을 쳐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는 이 천국과 천국 사이에 이 안에 6가지의 지복을 넣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두가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천국으로 하물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과 천국의 이 보자기로 싸가지고 이 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복을 다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팔복의 마지막 축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물론 까닭없이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이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고통당하는 것, 우상에게 절하거나 불의와 타협하기를 거부한 일로 고통당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 진력하다가 고통당하는 것,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명예가 실추되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물질적으로 통제를 받는 것이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참 힘들죠. 천국 가기가 힘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되는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명예가 실추되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물질적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그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어쩌면 예수의 이름 아래 의에 핍박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자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핍박받는 자들이 받을 보상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받은 복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첫 번째 축복과 여덟 번째 축복이 천국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해의 시련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의에 굳게 섰으므로 그들의 큰 복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중간의 내용들도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즉 왕이신 메시아의 나라에서 얻어지는 모든 은혜와 은사와 영광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하길 바랍니다. 아멘. 의를 위해서 핍박받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또 말씀이 선포돼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위대한 건축자들은 이런 심령이 가난해야 되며 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자들이 이 베이스 캠프에 쳐져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쌓아 올라가고 주님을 만나는 그 배우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 팔복이 주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소유하느냐 마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졌어요. 여러분에게. 야, 있으니 가져가라. 너희들이 행함으로, 너희들이 실천함으로 이것을 너희들이 소유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팔복이 주어져 있지만 두 마음을 품거나 또한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에게서 무엇을 빼앗든지 그것은 그들로부터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이 하늘나라의 소유에 대해서 보충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빼앗겨버렸던 것은 하늘나라에서 그 수십 배로 보충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모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게 하시고 또 심령이 가난하게 해서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안겨드릴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로써 천국의 소유자로 시작하여 그것으로 끝맺어지는 팔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천국의 소유로 시작해서 천국의 끝을 맺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끝을 맺는 것이 팔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연 팔복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천국을 소유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로 팔복을 압축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현세에도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세에도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하는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소유가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자녀로서의 삶은 그 능력 주신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토록 천년만년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것. 평안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남은 특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려야 될 특권과 남은 특권을 구별해서 오늘 팔복 안에 들어있던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천국의 복이라는 것을,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동북아의 성전이 건축되는 축복의 기적의 발판이 이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 이제 선포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 천국을 빼앗지 못하도록 날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주님을 내 안에 담겠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팔복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위대한 건축자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